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에 한 번쯤 그 동네에서 조금 무서운 형들이나 누나에게 학교 주변에서 혹은 오락실에서 문방구에서 삥 뜯기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신가요? 삥을 뜯어보셨다고요, 장로님? 저는 좀 뜯겨본 적이 있어요. 어릴 때 아주 작았어요. 지금 키가 물론 180이지만 그때는 아주 작아서 앞번호였어요. 예. 물론 여러분 그래도 또 생각해 볼게요. 이제 어른이 됐다 보니 만약 새벽 기도를 마치고 혹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걸어가는 길에 강도를 만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신학자 매튜 휴엘리는 어느 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폭행을 당하고 돈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고는 그는 집에 곧바로 가서는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억울해 죽겠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강도당한 입장인 것을 감사합니다. 돈을 빼앗겼으나 생명을 빼앗기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힌 그 강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세야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한 번은 저도 기억에 남는 이렇게 광고들 중에도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광고들을 이렇게 뽑아요. 그 중에 제가 그러니까 한 10년 전인가 몇 년 전인가 본 거예요. 너무 기억에 남은 광고예요. 우리 예전에 했던 성도들은 아실 텐데 위스키 광고인데 위스키를 마시기 위해서 바에 들어가려고 해요. 외국 광고예요. 유럽 광고인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앞에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꽃을 팔아요. 우리 아이가 아파요. 아파서 또 돈도 없어서 학교도 못 가요. 이 꽃 좀 사주세요. 라고 꽃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가 돈을 지불하고 꽃을 사가지고 필요 없는데 바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친구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몇 분 뒤에 또 친구가 꽃을 들고 들어옵니다. 아니 네 꽃 어디서 났냐? 할머니가 여기 앞에서 뭐 이러고 있다더라. 근데 내가 알고 있기로 이 할머니 손자가 건강한 걸로 알고 있다. 너를 속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억울할 거 아니에요. 나한테 속여서 팔고. 근데 이 신사가 참 멋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이가 안 아픈 거지? 그럼 감사하네. 참 우리의 감사는 어떤지 한번 볼게요. 감사할 수 있는 감사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내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 그것이 곧 감사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냥 감사가 아니라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당신의 마음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15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는 것과 16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당신 안에 풍성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걸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고 말씀이 있는 상태에서 나온 감사가 진짜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15절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영어로도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in your hearts 돼 있습니다. 룰이 뭐예요? 지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도록 해라. Let the 돼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차일 수 있는 거는. 늘 그리스도의 평강을 달라고 하는데 이미 주님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전부터 이미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해서 사실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우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주셨는데 늘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다 보니 평강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생활 약 10년 가까이 하면서 그 미국 생활하면서 가장 압박받고 스트레스가 심할 때가 있었어요. 그 어떤 상황이었냐면 우리 사랑하는 첫째 오른쪽 눈이 제가 아들이 넷인데 첫째 오른쪽 눈에 그 아직 어렸을 때 얘가 7살 때인가 그래요.
눈에 막이 생겨가지고 대학병원까지 가서 모든 검사를 받았지만 원인도 모르고 치료도 할 수 없어서 얘는 나중에 실명이 된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 아내의 건강도 좋지 않았고 교회에서는 한 가정의 그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상하게 했어요. 우리 부부의 마음을. 그러다 보니 저는 또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는데 학업은 밀려가고 숨이 턱 막힌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잠을 자다가도 시간에 관계없이 새벽에 자주 깼습니다. 그때 습관이 된다. 지금도 새벽에 자주 깹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도. 여하튼 그럴 때면 그냥 일어나서 한두 시간씩 그냥 기도했습니다. 기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방해받을 것도 없잖아요. 아이들이 우는 것도 아니고 그 시간에 또 깊이 잠들어 있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을 그때 잠잠히 들어볼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 한꺼번에 제게 닥친 이 상황은 사실 이 상황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거는 사실 믿음으로 감당이 됐어요. 이거를 계속 제 상황을 생각해 봤더니 이 상황으로 마음이 무거운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혼란스럽고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무리 이 상황을 내가 떠올리고 이것 때문에 힘든가 내 마음을 봐도 그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원인을 알고 싶어서 주님께 계속 물었고 기다렸어요. 오히려 그 원인을 모르는 게 스트레스가 되고 지쳐갔어요. 그러다 보니 제 마음속에는 어느새 삶 속에서 각종 불만과 비판이 늘어갔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그때 이래서 이래. 무슨 일이 생기면. 아니 내가 그때 그걸 거절하지 못해서 말이야. 너 힘들어 죽겠네. 당신 왜 그래? 그것도 몰라?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은 그런 자의 삶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말 솔직히 개처럼 주님께 새벽마다 물었어요. 길 가도 묻고, 하나님 이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심지어 내가 정말 예수를 참으로 믿는 게 맞아라는 믿음의 정체성에도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마음속에 글자가 선명하게 떠오르며 보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하신 거죠? 마음속에 떠올려요. 감사하고 있니? 제게서 감사가 실종한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가 감사가 없대요. 여러분의 우리의 그리스도의 감사는 어때야 될까요? 한번 여러분 이런 상황들, 여러분 2021년에 힘든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202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불평이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어떤 것은 감사한데 어떤 것은 불만족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에, everything 감사하라. 설교 초반에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간에 감사가 있어야 그리스도, 그렇게 그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여 감사를 깨닫게 하는 게 정말 그리스도의 감사라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숨턱 막히는 그 상황에서 정말 힘든 것은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 감사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늘 상황에서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다면 감사가 없기 때문이란 걸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기도에는요 능력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도 어찌되었든 마지막은 꼭 감사로 끝난다는 거예요. 새벽에 와서도 기도하다가도 좀 시간이 이제 가서 출근도 해도 일도 해야 되고 하다가도 마지막 뭐예요? 막 기도하다가도 뭐 힘든 곳 와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 이렇게 잘 보내게 해주십시오. 감사로 끝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왜 이런 감사가 나오느냐? 그거는 우리 안에 구원받은 자의 참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새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증거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다윗 왕을 한번 볼까요? 다윗 왕의 삶을 보게 되면 특별히 시편의 그 삶에 많이 나오는데요. 정말 위험한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사울 왕에게도 쫓기고 있는 상황에도, 블레셋의 피난을 하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또 여러분 나중에 죄악에 몸부림칠 때도 꼭 마지막은 감사와 찬양으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을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는 게 그거였어요. 제가 대학 때인가 읽었을 때, 그전에는 뭐 읽어도 잘 몰랐으니까 읽었을 때
아니 뭐 처음에는 막이요. 원수를 멸하여 주십시오.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중에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꼭 그래요. 이런 뭐 어떻게 가능하지? 그때는 더 깊이 생각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니까 알겠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니까 이것은 악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불완전한 우리가 좋은 예배자의 삶을 사는 비결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미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자입니다. 그리고 그 미션에 따른 비전 첫 번째가 뭐예요? 좋은 예배자가 많은 교회가 됩시다 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좋은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주일에서 아무리 경건하게 드려도 사실 이건 위선이 될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뭐예요? 마지막은 뭐예요? 감사와 찬양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불완전한 우리가 살아가는 좋은 예배자의 삶을 사는 비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뭐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다고요. 나의 마음에 합한. 어떻게 다윗, 여러분 다윗 보면은 대표적인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야, 그쵸, 아시죠? 밧세바 사건. 그리고 여러분 군인이었어요. 사람을 참 많이 죽였어요. 여러분은 모르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못 지어요. 그렇게 짓고 싶어도.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다는 것은 그의 삶이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날만 예배 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일상에서 감사와 찬양의 예배의 삶이 되지 않으면 사고를 당해도 감사하고,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 사고 때문에 마음만 힘들어요. 마음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고 나가시고 아프신 분 계십니까? 시편을 계속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당신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방법은 먼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다윗이 뭘 받은 거지만 다윗은 왕이 되고요. 가장 누구보다도 예배자로서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되고 이스라엘이 가장 부국강병하게 되는 일을 이루게 됩니다. 놀랍죠. 어찌 그 양을 치던 소년이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양을 치던 사람이요. 그리고 눈에 보기에도 사무엘에 보기에도 별로 없어 보였어요. 7 형제 중에. 그래서 아버지가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냥 6 형제는 다 모아놓고 뭐요? 다윗은 저 들에 내보냈단 말이에요. 애는 왕감이 아니야. 그런데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사는 그를 하나님이 끌어내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가능한 일인가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커도 여러분 제가 채용만 이길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예배의 삶에서 나왔다. 그러니 여러분 특별히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 이 평강, 성경의 한국어로는 평강, 평화, 화평 나오거든요. 근데 헬라어로는 동일합니다. 에이레네. 그러면 이 에이레네의 뜻이 뭐냐? 헬라 원어에 보니 전쟁이 끝난 상태를 평화, 화평, 평강이라고 이야기해요. 전쟁이 끝난 상태. 그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과 하나님과의 죄로 막힌 것들이 다 허물어졌다. 전쟁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다 죄는 다 청산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화평도 에이레네라고 쓰였어요.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 가운데 허물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주님과 전쟁 상태인 거예요. 전쟁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이 15절에 보니 믿는 자들은 평화를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화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아주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한 몸을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장로님이 리더반에서도 고백을 해요. 우리 이 장로님 소그룹반은 들으셨을 거예요. 목장반은. 원래 태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뭐 따질 것도 없이 그냥 관계였다. 부모와 자식 간에 부모가 자식에게 따졌어요? 자녀가 이게 부모라고 모르고 따지고 따랐던가요? 아니죠. 그냥 그 상태였던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그냥 너무 서로 알고 서로 친밀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이 한 몸의 상태, 이 한 마음의 상태를 사단이 깨버렸어요. 뭐로 깼어요? 죄로 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아이고 악한 행동했구나
악한 행동 했으면 나만 죽고 그러면 끝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너무 아픈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죄 때문에 다시는 자녀를 못 봐. 평생 감옥에서 있어야 돼. 부모도 마음이 아픈데 죄의 사슬에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이 볼 때 이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관계를 이렇게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평강, 이 하나 되게 하신 거, 막힌 담을 허무시는 거, 이게 화평의 상태예요. 막힌 담을 허물은 상태, 전쟁이 끝난 상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 이 평강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죄의 것들에서 다 끊어졌으니 세상에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그래 괜찮아 편안한 상태가 아니고요. 주님의 이 하나됨을 하시는 말미암아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근심도 걱정도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문제, 세상의 어떤 어려움, 내 가정, 직장 문제가 먼저 해결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해결이 돼야 다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지 않는 데서 직장 문제 해결한다고 해서 그러면 직장에서 동료 문제 생기고 또 뭐 대출 문제 생기고 계속 문제는 생겨요. 우리 이 삶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건 주님과의 관계 회복인 거예요. 예, 이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평화는 그래서 여러분 순결하고 순절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우리와의 연합의 상태인 거예요. 평화의 상태, 세상의 평화 상태. 전쟁만 끝났다 그게 아니고 전쟁이 어떻게 끝났냐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오셔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안에 그래서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가 또 대신 뭘 보내서요? 보혜사 성령을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15절을 보니 한 몸으로 평화 안에서 살라고 불리워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살라고 부르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론이 나오고 골로새서도 교회론에 대한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예요. 실제로 여러분 실제로 내 가족이 만약에 믿지 않는다. 그럼 실제로 누구와 더 친밀해지느냐? 나중에는 믿는 자들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저 세상에 가서는 내 형제와 자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기도하는 가족이라면 그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됩니다. 주님께 같이 기도하니까. 근데 어려움이 생겼는데 아유 엄마 탓이요 아빠 탓이요 야 이놈아 네가 그랬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오히려 더 힘들어지죠. 예. 탓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까를 같이 모아서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자. 이 어려움이 어떻게 왔냐? 우리가 너무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이것만 보고 오지 않았냐? 우리끼리만 잘 살려고. 주님은 뒤로 튕겨쳐둔 채, 주님과의 관계는 무시된 채 우리 부부만 잘 살면 되는데 우리 가족만 잘 살면 살아지 않았냐? 이제 그걸 깨닫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네, 모든 생명의 주인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어려운 일로 오히려 하나가 됩니다. 은혜가 충만할수록 큰 어려움이 더 옵니다. 사단이 가만두지 않거든요. 왜? 관계를 깨야 되니까. 근데 은혜가 충만한 일로 오히려 하나가 됐다. 뭐로 하나가 되겠어요? 그럴 때일수록 뭐예요? 기도하고. 본질적으로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성전을 두고 뭐라 그래요? 내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잖아요.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교회죠. 그거 하는데 또 성전이 있어요. 건물적 교회가 있었어요. 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고 하나 되고. 그리고 뭐요? 교회는 뭐 하기 위해서 존재해요? 영혼 구원해서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면 전도하고 예배드리는 게 회복되면 거기에 같이 마음을 맞춰서 하나가 되기 시작한다면 어려움도 다 물러가는 거예요. 사실 어려움이 물러간다기보다도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관계가 깨져서 그런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행하실 것들 다 믿어지는데 뭐가 두려움이 있겠어요? 네. 만약에 여러분 이게 어려움이 닥쳤다면, 어려움이 힘든 거라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돼요. 아시죠? 너무 힘드셔서 땀이 피드가 되도록 기도하셨거든요. 그걸 다 아셨어.
여러분 가끔 뭐 내가 환상을 봤다, 꿈을 봤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안 다쳤을 텐데, 고통 안 나갈 텐데.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도 질 것도 알고 있었는데 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상에 가장 악한 저주가 그때가 십자가였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에 보게 되면 로마의 저주자, 로마의 가장 극악한 형벌이잖아요. 로마인은 한 명도 십자가에 매달린 자가 없어요. 자기 로마인에 대한 자존심 때문에 아무리 악한 죄를 저질렀어도. 그래서 다른 민족을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 십자가 예수님 안 지셔야죠. 여러분 그런 것에 매달리면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다치고 해요.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감사한 일이죠. 그럼 내가 못 벌면 감사하지 않은 일인가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실 돈 번다고 해서 감사할 일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는 자원이 한계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돈을 번다 그럼 누군가는 못 버는 거예요. 누군가는 배 따시고 기름지다 그럼 누군가는 배를 쫄쫄 굶고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역사예요. 자원이 한계돼 있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응급실에 가서 다 급해, 수혈이 급해, 똑같은 혈액형이야. 간발의 차로 내가 늦었어. 이 사람은 수혈 받아서 살았고 나는 수혈 받아서 못 받았어. 그럼 억울한가요? 그러지 않을지라. 이 세상에서 삶이 전부로 보게 되면 그게 억울하고 불평이고 불만이지만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그 안에 새 생명이 있으면 오히려 감사가 되는 거죠. 주님 앞에 빨리 갈 수 있으니. 물론 그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봐야 여러분 많은 어떤 믿음에서 이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가집니다. 세례 요한이 말도 안 되게 죽었거든요. 그렇죠? 진짜 위대한 선지자 같은 사람인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어요? 헤로드 왕의 생일잔치에 좀 헤로드 왕이 그 음란한 마음 때문에 헤로디아에게 이렇게 뭘 갖고 싶었더니 세례 요한이 못 갖고 싶더라 해서 댕강 잘려서 그냥 죽은 거예요. 너무 어이없게 죽었어요. 그렇게 죽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이 땅에서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죽어야 되냐가 고민스럽겠지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은 말도 안 되게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장 더럽고 추악한 형벌자들이 죽는 자가 십자가인데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도대체 말도 끝내면 안 되죠. 우리는 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 스스로 복과 저주를 판단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그 상황과 어려움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함께 도움을 요청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만약에 꿈에 어떤 저주 소리를 일어났다. 그러면 그게 그러니 조심해 그게 아니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이도 스니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 보게 되면 그는 그런 꿈을 꿀 때마다 주 사람들 모아놓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위험에 처했는지를 알게 되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해결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나라는 마치 무속신앙처럼 그런 걸 꾸게 되면 조심해 이 말로 끝났는데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거고 성경에서 보는 그 꿈들은 다 여러분 비전적이지 누구 한 사람의 그거는 개인적으로 해결하세요. 여러분. 네. 개인적으로 해결하세요.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죠. 그를 두려워하면 어떻게 살아요? 분명히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복음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라. 고난에 동참하는데 아프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죠? 주님은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쓸데없는 고난. 내가 그러니 애써서 이 고난에 들어가야지 그게 아니고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세상 걱정 근심으로 한없이 죽을 때까지 그 고민입니다. 예, 그 고민에서 해결될 것 같으면 저도 하루 종일 고민하고 있을게요. 해결되던가요? 아니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의 자리가 늘 나와야 돼요.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목장 모임의 자리에서,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각자의 큐티의 자리에서, 가정 예배의 자리에서, 골방 기도의 자리에서. 새벽 기도도 못하고 큐티도 못하면 가정 예배라도 해보세요. 일상에서 주님을 찾지 않고 어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단 말입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 가운데 주님과 관계를 끌기 위해서 마치 하와를 유혹하듯 여러분을 꼬시고 있는데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했던 인류의 첫 인류들도 그 꼬임에 넘어갔는데 하물며 우리가 그렇죠? 예, 자만하시면 안 돼.
여러분 C.S. 루이스를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C.S. 루이스도 여러분 옥스퍼드 종교수기도 하지만 우리는 막 훌륭하게 존경하는 분을 알고 있지만 사실 이분의 인생에도 굴곡이 참 많았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고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떠났다가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힘든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실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50살이 넘어서야 배우자가 될 조이 데이빗먼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신살이 넘도록 평생 독신으로 살아온 그다 보니까 그를 지켜봤던 루이스의 친구들은 두 사람의 혼인신고를 반대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예. 그러던 중 1956년 10월 조이가 골수암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의사는 조이의 수명이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선고했지만 루이스는 그제서야 자신이 조이를 단지 친구가 아닌 한 인간으로 또 한 여성으로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깨닫고 깊은 충격에 빠지고는 그 다음에 루이스는 암에 걸린 연인이 입원한 병실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58세였습니다. 루이스는 이때부터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고통을 자신에게 덜어달라고 기도했어요. 샌프란시스코의 기도처럼 예수님 십자가의 아픔을 나에게도 좀 아프게 해달라는 것처럼 자기 사랑하는 아내의 고통을 자신에게 덜어달라는 기도를 했고 기적처럼 아내의 병세가 호전되었으나 동시에 그의 다리도 심한 골다공증으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오히려 루이스는 이 일을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자신의 고통으로 인해 그녀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956년부터 4년간 두 사람은 가장 행복하면서도 슬픈 시간을 보냈습니다. 1959년 골수암이 재발한 조이 데이빗먼 루이스는 이듬해 1960년 7월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픔과 슬픔 때문에 이 C.S. 루이스의 책 헤아려 본 슬픔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서 거기 보면 그는 실제로 이 고통과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진짜 선하시기까지 하냐고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이 고통의 문제에서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통은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스스로 저지른 죄의 결과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치료하시는 과정 중 발생하는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좀 길죠? 다시 오르니까 고통은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예. 인간이 스스로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원래 고통이 없었죠, 그렇죠? 예. 고통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죄 결과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치료하시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필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루이스의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의 메가폰. 고통은 너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냥 일상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메가폰이라는 거예요. 메가폰이에요. 확대해서 들어라.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건 무슨 말이냐? 고통은 반역할 인간에게 괘씸할 수 있는,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역할인 거예요. 너가 나를 정말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네 생활이 힘든 것만 바라보고 있느냐?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만 아파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 원망하게 되는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열린 사람은 없고 힘들고 슬퍼도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가질 것 다 가져도 감사는커녕 여전히 불평과 불만이 넘치기 마련입니다. 감사는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모두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면 어떤 상황, 내가 아픈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라더라고요. 예. 주님과 관계를 먼저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있냐 아니면 자꾸 현상이나 상황만 쫓아가고 있는 건 아니냐. 그 어차피 여러분이 고민 안 해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자료로 다 남겨놨어요. 통계로 다 남겨놨어요. 여러분이 깊이 고민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꿈에 대해서 고민 안 해도 돼요. 이 정신심리학자들이 꿈들은 다 모아놔서 지금 통계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여러분이 해석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 꿈대로 이루어질 것 같았으면 어떤 꿈이 좋더라도 다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나름대로 해석하지 마시고. 네. 정말 꿈을 꾸려면 요셉처럼 봐보세요. 진짜로 자기는 어릴 때 꿈꾸고 그대로 꿈 안 꿔요. 뭐요? 그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해 버리잖아요. 오히려 해석하는 게 여러분 믿음을 해석하는 게 좋지 꿈을 꾸는 게 것보다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꿈을 꾸면요, 여러분 고민이 더 많아집니다. 다니엘 같은 꿈을 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뭐 형상이 나타나고 머리는 뭐 흑이고 머리는 강철이고 말팔이고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니 역사와 성경학자들이 해석해 보니 이제 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게 된 거죠. 요한계시록은 아직도 몰라요. 다 몰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에 매지 마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냐, 내가 주님과의 교제가 확실하냐 이걸 바라보면 왜요? 선하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는 걸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김은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근데 자꾸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면 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겠다 그러는데 이미 인도하심은 있어요. 나와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있지 않냐. 나와서 기도해라. 내가 말하지 않아. 나를 먼저 찾아라고 이야기해 줬는데 늘 우리는 하나님 인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바라는 바대로 안 되니까 인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와 욕심에 따라서 그게 안 되니 늘 되지 않아. 내 생각이 이렇게 돼야 되겠거든. 근데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 안 한 것 같은데 이미 사실은 우리에게 응답의 시작을 주셨는데 시작을 꼭 여러분은 문제 해결로 본다는 거죠.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일이 오면 또 그러고 그때 이렇게 했으니까 또 이 방법 의지해야지.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고 이 방법 의지해야지. 그럼 그때도 가면 되던가요? 안 돼요. 또 그때 가면.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정도까지 감사를 하셨냐면 여러분 최후 만찬 아시죠? 최후 만찬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죄다 죽고 한 마지막 식사인 거예요. 여러분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사형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하고 밥 먹을 맛 나겠어요? 예수님은 다음날인 새벽이면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못 박혀 죽는 것보다도요. 당장 그 자리에 식사의 자리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할 제자들이 있는 줄 아세요. 가룟 유다는 팔 것을 알고 베드로는 나를 부인할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그런데도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며 감사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하고 19절을 봅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주님께서 감사 기도하시고 그렇죠?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죠. 여러분 다친 거하고 불평이 나오는데 주님은 내일 못 바뀌신다니까요. 감사 기도 나와요? 에이 이놈들아 그래 나를 배반 잘해봐라 이놈들아.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이 배만원을 넣어두고 제가 채우면 만찬이고 뭐가 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 누가 뭐라 하서는 못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있는 건 정말로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자, 우리 또한 감사하는 자가 돼서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돼요. 복음이 늘 사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 말씀에 대해서 더 풍성히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억을 해야 되죠. 자, 16절을 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러분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명품이 종류가 많죠. 어디가 할인한다더라. 그럼 그런 것만 찾아서 열심히 고민하고 새벽 몇 시부터 나갈까 뭐 할까 더 고민하죠. 그렇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 일이 생겨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수월할지 다 알아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왜 그렇게 알려고 애쓰지 않을까요? 그냥 목사님 말하면 끝? 그럼 목사는 그냥 나와서 그냥 하는 걸까요?
연구하고 고민하고 필요 없는 건 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고민해서 나오고 이런 거 나오는데 여러분이 그 고민까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연구하지 않으면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박히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성경은 기록된 거예요. 만약 기록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실제로 여러분 성취에 대한 그 글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목표를 세워요. 근데 생각만 하면은 최대치가 20% 정도까지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 그런데 목표를 써놓으면 쓰여진 목표는 무려 70%가 넘도록 성취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씌워져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예요?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서 너희가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자신의 마음과 생각 속에 가득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세계관이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 지배된 마음을 가져야 그게 세계관이고 정체성이 되는 거지. 여기서만 말씀을 가득한데 나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인본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목회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골로새서를 이 앞에부터 보게 되면 특별히 3장만 봐도 12절부터 보게 되면 사랑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랑, 평화, 한몸, 감사함. 이것은 결국 뭐라고 이야기하냐? 오늘 16절에 말씀에 의해 지배된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풍성히 거해서 이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뭐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존 맥카터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마음에 너희 안에 풍성하게 거하라는 이 말씀은요 성령 충만함하고 동일하다고 가르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말씀이 곧 영이라고 그랬고요. 말씀이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이시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고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니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쓰여졌으면 이 말씀이 충만하면 영이 충만한 거니 성령이 충만한 거죠.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고 막 어떤 해서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건 은사라니까요. 충만함이 아니라니까요.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기프트.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 뭐냐? 사람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는 결과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해달라고 하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에 힘쓰라. 우리 보고 하라 그래요. 죄부터 끊어내야 돼요. 회개하면서. 그러니 성령 충만해서 뭐예요? 말씀으로 채워야 그분이 누구신지 알 거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셔야 뭔가 작동을 할 게 아닙니까? 믿음에는 대상이 있고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없으면 맹목적인 게 돼요. 당신이 뭘 믿는지도 모르게 돼요. 나중에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은 동일한 영적 실체인 거예요. 영적 실체인 거예요. 나가 성령 충만을 원합니까? 그러면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네, 계속 들으시고 이게 기억이 잘 안 되시면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이게 뭘까? 한 구절을 딱 들었다. 여러분 많이 안 한 구절도 그럼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 하려는데 그게 뭘까? 모르면 주님께 물어보세요. 계속. 저도 아까 처음에 제 이야기를 했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는 내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공부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신학교 교수님도 이야기해요. 가면은 우리 성경에 대해서 보기보다 성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배우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너희 말씀을 설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지 않으시면 목사도 몰라요. 아무리 공부하더라도. 그리고 똑똑한 서울대생도 여러분보다 복음을 모르잖아요.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거하는 것, 곧 성령 충만한 삶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되고요. 감사하는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이 주장이 됐죠. 그러니 여러분 뭐예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풍성히 거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오늘 예배 찬양부터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셔야 될 믿습니다. 마음 편하게 옆에 눈치 보지 마시고 손 들고 싶으면 손을 드시고 눈을 감고 싶으면 눈을 드시고 일어서고 싶으면 일어서세요. 다윗처럼. 아내 미갈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그는 바지가 벗어질지도 모르고 춤을 췄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감사는요, 어느 정도냐면 감사 문제가 아닌데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것, 이게 믿음의 실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감사하는 게 진짜 믿음의 모습인 거죠. 왜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어떤 결과로만 내게 주어진 걸 믿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주어진 것 때문에 믿는 거죠. 믿음은 주어진 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주시는 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안 주셔도 괜찮고 주시니 더 좋고 더 좋으니까 주시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하박국 3장에서 보면 모든 이스라엘이 초토화됐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도 망아지도 닭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이런 것들을 볼 때, 성경을 볼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먼저 바꾸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믿음을 주시고요, 감사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더라니까요. 그래 이게 믿음이 옳게 가더라고. 그러지 않은 상태 오게 되면 나중에 안 주시면 팽 토라지고 내 기도 응답 안 했던 팽 토라지고. 그러니까 설문조사에 보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어.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떨어질 때가 기도 응답이 없을 때가 70%래요. 기도 응답이 없을 때요.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감사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가 돼야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든 간에. 그냥 기도만 줄기차게 하면은 맨 우리 바라는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되는 거 구하세요. 되고 싶은 거 구하시되 될지도 않을지라도 감사. 선하신 주님을 믿을. 그러면 내가 생각지도 않은 신명막측하신 하나님, 그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인도하시더라니까요. 여러분, 과거에서부터 생각, 예측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아니잖아요. 저희 집어넣는 것까지도, 이 교회 여기까지도 저는 예측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예측했던 거 없고요, 예상했던 거 없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분을 그냥 선하시니까 믿었더니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하죠. 근데 어떻게 될 줄은 몰라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할지 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늘 방향을 제시했어요. 먼저 first of all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프니까 나중에. 아니, 아파도 하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면 눈 딱 감고 모든 것이 좋아질 거야 라고 항상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라는 긍정적인 사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긍정적인 사고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고는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좋아질 거야 개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것은 담겨진 의미는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긍정적 사고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다 완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선하신 하나님, 언제나 선하시니까. God is good all the time. 신은 죽지 않았다 그 영화의 세 번째인가 보게 되면 한 목사님의 교회가 홀라당 타버리죠. 누가 불을 던져요. 교회 안티크리스찬이. 그 목사님도 죽게 돼요. 그런데 친구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미칠러죠. 제 입장에는 미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역사를 보게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라면 죽음이 가장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겠지만 오히려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지금의 삶은 영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을 품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 여러분 한번 잠깐 눈을 감으시고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감사의 고백이 매일 있었나? 이런 감사의 고백이 매일 있었나? 감사할 만한 것은 감사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까지 감사하셨나요?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책에 보면 아내가 이혼하려고 한다면서 상담하러 찾아온 남자 성도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혼하고 아내가 자꾸 이혼하자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목사님이 나오는데 멀린 목사님이거든요. 멀린 목사님은 그 이야기 듣고 함께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황당하게도요, 멀린 목사님은 감사 기도를 함께 하는데 이 감사 기도 내용이 어떤 줄 아세요? 아내가 이혼하자고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내가 이혼하자고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남자 성도가 그대로 갖고 가서 매일 감사 기도를 했대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아내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아내가 오히려 남편에게 사과하고 화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기도는 해본 적이 없어요. 아내가 이혼하자고 괴롭히는 것. 여보 저 좀 어디 갔지? 저 좀 괴롭혀줘 봐요. 이혼하자 말을 하지 말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감사해요. 너무 이게 힘든 거 알아요. 저도 잘 안 돼요. 근데 이런 간증들이 있다 보니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내가 어디 길 가다가 다쳤어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물을 떠난 생선이 시간이 지나면 부패해지고 파리가 꼬이듯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떠난 인간의 영혼은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에 지쳐가고 황폐해져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나오죠. 우리 참 많이 불렀죠. 인간의 마음은 깨어지기 쉬운 질글 같아서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깨지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스스로 감사를 하지 말고 상황이 안 되는데 감사하니까 미친 줄 알았죠. 이제서야 이야기합니다. 왜냐? 이게 17절에 있으니까. 17절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는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자신만 보면 그리 감사할 일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도리어 불평분만을 갖기 쉽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뉴스를 보면서 어느새 저도 세상 사람들처럼 한숨만 내쉬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나와 이러는데 이 설교 준비하면 퍼뜩 정신이 드는 거죠. 이거 내 감사의 근원이요 감사의 시작은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넘어져 보신 분은 알죠? 진짜 아파요. 무릎 쪽에 옷이 찢기고 피가 흘러요. 많이 아픈 듯 인상이 찌푸려지는 듯 하더니 갑자기 쥐고 있던 주먹을 이렇게 펴고는 무엇인가를 보더니 희죽희죽 웃습니다. 희죽 웃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무릎에 아픈 데를 딱 바람 한번 훅 불고는 거침없이 일어납니다. 일어나 옷을 털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지나가던 사람이 기분 나쁘게 어깨를 탁 치고 지나갑니다. 기분 나쁘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그는 무엇인가를 쥐고 있던 주먹을 보고는 다시 사람 좋은 미소를 띠며 걸어갑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손에 쥐고 있는 게 뭔가 봤더니 복권이에요. 로또 복권이 1등으로 당첨된 거예요. 넘어지고 부딪히는 일은 아프고 괴롭지만 복권에 당첨된 기쁨이 그 고통을 무시할 만큼 크기에 가능했던 거죠. 자, 여러분도 상상만 해도 좋죠? 내 손에 1등짜리 복권이 있어요. 그 느낌 그대로 이어서 그 느낌 그대로 너무 기분 좋은 이어서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복권을 딱 치우고 예수 그리스도 올려보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몸은 좀 아프지만 할 일이 너무 많아 스트레스가 되지만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로 골치 아프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후가 불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생명 때문에 웃으며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그 십자가와 은혜와 사랑 때문에 부활의 참 소망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함께 머물고 있기 때문에 미소를 띠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단계가 필요합니다. 한 번에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러지 않으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지 마시고 좀 오래 다니신 분들과 이야기, 장모님 같은 분들, 권사님들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자, 성도 여러분, 복음 있는 자, 생명 있는 자는 감사의 삶을 삽니다. 네, 감사를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사는데 내 생명이 이제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걱정도 없고 미움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으로 갈 건데 이 땅에 잠시 사는 거, 나그네 인생. 그냥 주님이 주신 삶이니 열심히 살다 가면 되는 거. 네. 아프지만 주님과 함께 그 세상을 생각하니 저도 이제 내년이면 이제 내후년이면 2년 뒤에 50대 되나요? 근데 하여튼 빨리 가고 싶긴 합니다. 세상이 참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이 속에서 행복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행복해도 아시죠? 다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들 떠나보낼 거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세월호 사건처럼 내 자녀가 그렇게 된다면 나는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 막 그런 생각하기도 힘들어. 그렇죠? 그런 거 정말 슬픔이 이런 게 너무 싫으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연약한 남자입니다. 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의 열매를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7절에 힘차게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의 말에, 혀에, 행하는 손길, 발길에 늘 주 예수의 이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